여러분 혹시 네덜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튤립과 풍차의 나라, 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히딩크 감독의 나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네덜란드는 바다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토 대부분이 고도가 낮은 저지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라는 국명부터 네덜과 랜드가 합쳐진 수면보다 낮은 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수의 위험성이 항상 있어서 바닷물을 막는 제방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영웅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춥디 추운 어느 날 한 소년이 심부름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뚝의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생각한 소년은 흙과 돌을 뭉쳐서 그 구멍을 막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별 수 없이 구멍은 터지고 말았고 소년은 두 주먹으로 구멍을 막은 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동네에 가서 어른들을 모셔오고 싶었지만 이 주먹을 빼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기 때문에 소년은 그 자리에 서서 꼼짝없이 그대로 주먹을 넣은 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자정이 넘었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부모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소년을 찾아 나섰는데 그만 자기 아들을 발견하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뚝 밑에서 두 주먹을 넣고 꽁꽁 언 채로 실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바다가 될 뻔한 한 마을을 어린 소년 한 사람이 구한 것입니다.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라를 구한 네덜란드 소년의 이 이야기는 애국심과 이타심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저도 어릴 때 교과서에선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 소년이 네덜란드는커녕 이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에서 구전되거나 또 이어져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평생 네덜란드에 가본 적도 없는 미국인 한 작가, 메리 맵스 도시라는 작가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쓴 소설 한스 블링거라는 책에 수록된 이야기인데 1865년에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네덜란드 이 소년은 미국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지만 정작 대다수의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금시초문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영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 네덜란드로 역수출되어서 현재는 관광 상품으로 이 소년의 동상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네덜란드 소년은 미국 소설 속의 가상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방을 막아낸 진짜 네덜란드의 영웅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3년 2월 1일 밤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큰 홍수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폭우로 인해 강물이 서서히 수위가 높아져 오면서 만약 불어난 강물로 제방이 무너지게 된다면 대도시들이 3, 4m 아래의 수면으로 잠기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는데 제방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배를 이용해서 제방을 막아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아리 에버그로엔이라는 한 선장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선박이었던 자신의 배를 몰고 가서 제방과 평행하게 만든 다음에 제자리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배 틈새를 모래주머니로 메워서 임시 제방으로 응급 조치하여 제방의 붕괴를 막아낸 것입니다. 당시 제방이 무너져 물에 잠긴 다른 주의 경우에 무려 17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선장이 이 지혜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던 그 지역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는 몇 배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이후 이 진짜 영웅의 동상이 이 수해가 발생한 제방 근처에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 사람,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진단을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의 제일 위에 제목, 표제 자체를 보시면 벌받을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죄악은 이렇습니다. 고관들의 권세 오용에서 비롯된 피 흘림, 부모에 대한 멸시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학대, 성물과 안식일의 더럽힘, 피를 흘리기 위한 이간질, 우상 숭배, 음행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뇌물수수, 고리대금, 사기 등등입니다. 또 23절부터는 선지자와 제사장, 고관들의 죄가 나열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양산하였으며 또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였으며 백성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한 것 등등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루살렘은 악인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22장 24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적과 꿀이 흐르는 복,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자 하셔도 도저히 그 근거를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약하여 늘 범죄하기 힘쓰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이 돌이키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멸절당해야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작은 근거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에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찾으십니다. 우리 오늘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중재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긍휼로 나아갈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행해야 할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일진데
그들마저 타락하였으니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물론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인이 너무 적어서 망한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은 죄악으로 악명이 높아서 파멸당한 한 성읍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소돔 성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단지 그들의 타락과 범죄함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중재할 만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멸절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모세라는 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에 막아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보다 앞선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모두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당대의 완전한 의인 노아 한 사람을 근거 삼아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다시 인류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타락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엎드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이 땅에 무너진 데를 세우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무너진 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하나님 앞에 긍휼함으로 나아갈 그 한 사람. 네덜란드의 영웅 이야기처럼 균열이 생긴 그 구멍을 자기 몸으로 자기 소유로 막으며 그 틈을 메우려 애쓰는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여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너져가는 성을 수축하고 재건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도록 세우심을 받은 완전한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를 근거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만한 완전한 구원의 성벽을 재건할 인생이 단 하나도 없음을 아시고 온 인류를 위한 견고한 구원의 성벽을 재건할 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틈, 아니 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가장 먼 거리,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 그 거리를,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 완벽하게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어 오늘날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악하고 약한 우리의 본능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씩 틈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틈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읍이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위태로운 성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만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틈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크고 작은 틈이 있습니다. 여러 시험과 환난으로 메마름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틈,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시기와 다툼과 갈등으로 벌어진 틈,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또 여러 다른 사역의 영역 가운데 이해하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해서, 헤아리지 못해서 벌어져 있는 크고 작은 틈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틈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의 단절, 가족 구성원 간에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틈들. 사회적인 틈은 어떻습니까?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다문화 가정과의 문화적인 장벽, 고령화 사회의 고독과 소외 등등 우리 사회 안의 틈은 말할 것도 없이 넘쳐납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 이 지구 공동체 안에 수많은 틈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문제라고 외치며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이슈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끊임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 틈을 지적하며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방관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틈을 크게 보고 나의 문제로 보고 우리의 책임으로 느끼고 그 틈을 메우고자 애쓰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무엇보다 중보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크고 확실한 방법과 능력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투명하도록 개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틈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나만을 위해, 내 울타리에 있는 틈만을 위해 간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틈을 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의인 50명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한 것처럼,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기회를 달라고 자기 생명 걸고 간절히 중보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향한 긍휼함으로 네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작은 틈으로 모두가 함께 무너진다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셀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틈이 보일 때마다 먼저 조용히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틈을 메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덕을 세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고 내 배 채우기만 급급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겠습니까? 틈을 메우기는커녕 내가 공동체의 틈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어 자신을 살피고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내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 셀 공동체 안에, 우리 사역 공동체 안에 작은 틈이 보이면 내가 먼저 기꺼이 메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마땅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시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돌봐야 할 지체가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섬기며 사랑으로 돌보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꺼려하는 사역이 있다면, 미처 보지 못한 틈이 발견된다면 그 틈을 소문내고 키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조용히 메울 수 있길 원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남들이 쉽게 메울 수 없는 틈을 메우는 자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를 그리워하며 가슴에 안고 한평생 절개를 지키며 45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는 치료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몰래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하여서 가난한 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는 틈을 메우며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한 의사였습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상단원인 안재선에게 총살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라고 적힌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사형을 당하게 되자 그를 살리기 위한 구명활동을 벌이며 오히려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자신,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깊은 틈을 사랑과 용서로 메운, 진정한 틈을 메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틈을 메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힘입어서 우리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틈을 메우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있는 여전히 크고 작은 수많은 틈들을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메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악한 세상에, 악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그저 이 악함과 약함을 탓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그 틈을 메워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틈을 메우는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내가 되길, 당신이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연약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무너진 성읍을 세우고 보수하며 틈을 메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실천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